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방주운동합시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 방주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사십시다. 아멘. 방주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과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다 심판을 받고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세계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이렇게 지면에서 땅에서 싹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취미가 사람 죽이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시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여러분 확인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방주 운동을 위해 남은 자 노아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곳에 방주 운동하라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무시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 따라 복음 위에 살아가고 싶지 않고요. 복음을 가지고도 사실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어치 나는 밖에서 지금 이 사람들 구제하겠다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방주 문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운동하는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세상이 심판될 수밖에 없는지 원인과 이유를 알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번을 설명할 건데, 제가 그림은 못 그려도요, 동그라미는 잘 그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복음, 이 복음과 여러분이 반드시 오래전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 옛날 꽃날에 호랑이가 꽃감 무서워한다고 이런 그런 시절 말고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시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꽃날 이야기 하지만, 옛날 꽃날을 아시면 안 되고 창세기와 창세기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뭐같이 생겼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거는 뭐 같아요? 역시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요거 뭐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다 맞히시네요? 100점. 왜 제가 이걸 그려놓냐? 자,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 제가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세상을 뭐 하는 거요?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지구를 만드시고 오늘 이제 홍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하나 그리려고요. 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이제 뭐냐면 물입니다. 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둘째 날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 파란 하늘이 보이는 저 경계가 뭐냐면 대기권인데 저 대기권, 저 하늘 밖에, 다시 말해 우주와 지구가 맞닿는 이 대기권 밖에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물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층을.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예요. 궁창 위의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농사를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은 분들은 어때요? 하우스를 지어놓고 1년 4계절 내내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하우스 주변에 물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죠. 그러면서 보온과 온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시사철 먹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열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별로 안 나지만 저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가보니까요. 야, 여름 과일, 열대 과일 진짜 맛있대요. 그게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땅이었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 태양을 지으셨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일정해요. 그리고 달과 지구의 거리 또한 어때요? 왔다 갔다 합니까? 일정해요. 그래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아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떴다 그러죠. 이 해가 뭐냐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공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지구를 돌아요. 그걸 보고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하는 게 뭐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고 달하고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게 1년이라.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걸 보고 하루 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 요 시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을 봐보세요. 해와 날과 사시와 연한을 이루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분필 하나도 이 공중에다가 매달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지구에다가 우주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지구와 태양과 수많은 별들, 수천억 개의 별들을
저 우주에다가 매달아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걸어놓은 게 없이 매달아 놓으셨어요. 누가? 말 좀 해보세요. 누가? 원숭이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일정하면서 이게 자전하면서 이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1년에 한 바퀴씩 해를 도는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이렇게 도는 행성과 별들을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 거리를 누가 정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달이 지구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리 앞바다에서는 못 살아요. 맨날 해일이 밀려와야 돼. 이해돼요? 날마다 쓰나비를 겪어야 된다니까? 살겠습니까? 그 거리를 정하신 분이 누구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거리를 정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구에서 과학 좀 발전해 로켓 하나 쌓아 올렸다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과학자들이요.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웃기네. 그래 성경은 그러냐?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콧김만 불어도 무너지는 인생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되네 안 되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먼지 같지도 않은. 그래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과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은 이 땅에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의 대표자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 이 사람에게 뭘 맺으셨어요?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요. 온통 얼음바다가. 여기에 있는 물은 전부 얼어버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요 하나님 봐보세요. 이 거리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요 물하고 침하고 이걸 느낄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손으로 그 설탕 같은 거 막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힘듭니까? 근데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 씻어 보셨죠? 또 식탁도 닦아 보셨죠? 저 엄청 설거지하고 식탁 많이 닦는 사람 같죠? 여러분들 닦을 때마다 거기에 찐득찐득하게 묻어 있는 것이요 물로 닦으면요 싹 닦이고 씻겨요. 입에다가 그 찐득찐득한 것들도 입에 들어가면요 싹 녹여가지고 다 삼키게 만들어내요. 이야, 그걸 누가 만드셨을까? 누가, 아주 말 좀 해봐요.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라.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말씀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온 피조세계에 말씀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사탄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죽음이고 사망이고. 누가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요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을 하나 약속으로 체결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도록요? 번제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을 안 들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번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 안 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우리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 생활, 자, 우리는 예배한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들 예배 잘합니까? 저를 보면요,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용돈 주고 헌금 주거든요. 전 그 헌금 가지고 캔디 사 먹었습니다. 할 때도 있고, 왜 계속 해보면 들키니까. 그래서 다 까먹어 보면 또 안 돼. 이게 머리를 제가지고 그때 잔머리 쓰는 법을 그때 배웠던가 봐. 그래서 절반은 헌금하고, 왜? 그래, 헌금했다고 헌금 표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표시했으니까 뭐 10원을 냈든 뭐 50원을 냈든 헌금한 거니까. 그게 이제 100원씩 주고 50원씩 주고 이러면 이제 헌금을 이제 까먹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뭔 이야기하다 이러고 와버렸습니까? 예? 여러분요, 저는 제가 마지못해 예배했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따라, 엄마 따라 가면 뭐 가니까 교회에 따라 간 거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린 거고, 어느 날 내가 제정신 딱 생기니까 뭐냐, 교회 다녀갖고 좋은 게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아이 세상에 못할 것 천지라. 나는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세상에 하지 말래. 생각만 해도 죄래. 지옥 간대. 벗어나고 싶은데도 못 벗어나겠는 거 있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오죽 말해서 20대 초반에 저는 하나님 떠나고 신앙 포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의, 아담의 시대 이후에 그 가인 자녀들이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를 얼마나 간절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봐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게 아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생애에 생명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오늘 알고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전부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내가 애써서 교회 왔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씩 뭐라 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얘가 힘써갖고 내가 교회 왔는데도 뭐라 그래? 하면서.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보세요. 이 관계가,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 그 가인의 후손을 따라서 결국은 이 뭡니까? 에녹과 아니 갑자기 셋과 에노스 이후에 이제는 여호와께 예배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자녀들마저도, 그 후손들마저도 이 가인의 후손들이 받아 누리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여기다 씁시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이 삶에 여러분요 다 치우쳐 가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게 재밌거든요. 자, 보세요. 이 가인의 시대와 또 실제로 이 네피림 시대 때 어떤 시대였냐?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사시사철 먹고 마실 게 풍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그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지. 이제는 뭐요? 뭐 먹을 거 과일 풍성하지, 힘 있지. 이제는 뭐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에 벗어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이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보고 궤도라고 해요. 궤도. 이 궤도가 일정해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돌아요. 이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일정해요. 이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걸 지키고 이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뭘로 정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할 영적 궤도를 이탈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번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다 벗어나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영적 궤도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궤도를 벗어나서 다 타락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부 부패해버렸다고. 부패. 전부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타락하지만 결국은 경제가 전부 무슨 경제요? 타락 경제.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전부 타락 문화. 여러분요,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고창이 발전해 갑니까? 천만의 말씀요,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보라니까요, 여러분. 뭐가 발전입니까? 밤에 빨간불이 많이 켜지면 발전입니까? 밤에 네온사인이 많이 켜지면 그게 발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궤도가 살아있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셨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타락 경제, 타락 문화, 타락 사회, 완전히 부패된, 다 무너진 사회. 그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심판하신다는 게, 이 시대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완전히 심판과 치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또 뭐 하시는 거냐? 심판이라는 말은 치유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곳에 있지 마시고 치유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걸 지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이 부패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영적 궤도를 누리고, 성도가 영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삶의 중심은 뭐 중심이냐?
교회 중심인 겁니다. 그게 복음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예배, 그게 내가 날마다 누려야 할 나의 영적 자전 공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이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내 인생의 궤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궤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지구를 그래 하나님이요 치유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 교회 중심이 되면 돼요.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복음 중심이 되면 돼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만큼 타락해버리느냐. 하나님이 왜 심판한 줄 아십니까? 통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의 죄가 들어온 본성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게 심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타락 경제. 그리고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돌이킵니다. 말씀을 하면 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깨닫고 돌이켜요. 회개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버려요. 아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해버린 사람이 세대가 누구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고 삽니다. 그래 노아 이 창세기 6장 3절인가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그들을 강권하시는 강권을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권고하시고 부탁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는 중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을 주셨느냐? 120년의 시간을 돌이키도록.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돌이킬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경고 말씀 듣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일단 놀고 먹고 마시는데 이게 노세 젊은 노세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것조차 못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강권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중단하셔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존말할 때 들으라니.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존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무슨 말이니까 말씀으로 하실 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못 깨닫는 줄 압니까? 말씀 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아마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요 바르게 서셔야 됩니다. 아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그 증거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노아를 통해 방주 운동하게 하시는 그 120년의 시간 동안에 뭐 했다고요?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가 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과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어갈 노아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휩쓸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요 그 당대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한 사람. 하나님이요 그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떠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놓고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루어 놓은 건 한 가지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헛수고하지 마라. 우리는 근데 어디다가 시간 쏟고 돈 쏟고 힘 쏟고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육신의 일에다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열정 다 쏟고 겨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예배에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빠요. 궤도를 다 이탈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영적 궤도를 이탈하고 막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쓸려갑니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로 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 징하게 고집 셉니다.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내 고집이 너무 셉니다. 징하게 세요. 진짜 안 돌이켜요. 그냥 내가 실수했어요 하면 되는데 일을 하면 이가 빠져볼 때까지 말 안 합니다. 우리가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한 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무가치한 거라니까 그거요. 고집 부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심판을 불러오는 진노를 쌓아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버티고 뭘 고집을 부릴 게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뭐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리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00년은 못 살아봐도 한 반백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제 알겠어요. 좀 알겠어요. 여러분도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이제 그걸 돌이키는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하냐?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아무리 수준 낮은 주의 종이, 아무리 수준 낮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해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뭐 한 줄 압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같이 뭐 한 겁니까? 실천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영적 신앙의 우산 따라갑니다.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말씀에 뭐가 남아요? 작품. 그게 방주 아닙니까? 세상에. 말씀의 작품을 남기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대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내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절대요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도, 또 짐승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명령도,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그 모든 명령도 노아는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5절에, 창세기 7장 16절에 뭐 하시느냐?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냐?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맞죠?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또 내 가족, 여러분 우리 후대 정말로 복음 바르게 심고 전달해야 되고요. 복음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안에서도 열 수 없고 밖에서도 열 수 없습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물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겨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한 사람의 부모가 어떤 언약을 따라, 어떤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요. 그래,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너와 내 가족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해 방주를 지으시고 창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창대 교회의 예배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나의 삶, 이제 나의 삶은 어떤 방주 운동에 함께 하겠습니까?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시고만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낮과 밤이 지속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쉰 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이 거리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죄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얻을 복음 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죄인을 막바로 용서하십니다. 그래, 이 죄를 따라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냐?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벨탑 심판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대의 지구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앞으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만 은혜 받고 돌아가면 또 여러분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또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오늘부터 중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노아 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해 버렸다니까요. 노아의 가족 외에. 그래, 무드셀라라고 하는 할아버지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죠. 무드셀라는 노아가 이 홍수가 나기 약 1년 전에 죽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와 가족은 또 뭐냐? 약 홍수가 일어나기 3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과 가문은 심판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지키셔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이냐? 노아처럼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고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 버린다? 그래 세상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오늘부터요, 이렇게 사십시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순서를 바꿉니다. 완전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보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쓸 것 다 쓰고 먹고 거 다 먹고 즐길 걸 다 즐기고 교회 와서 여러분 헌금 일주일에 어디다 한 번씩 드리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이 궤도, 이게 돌아서는 이게 궤도거든요. 궤도. 요 궤도를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와 전도와 여러분요, 이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요 중심을 살려내는 게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궤도를 살려내라. 영적 궤도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하나님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딱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 완전 세상에서 지금까지 제일 땅 부자가 누구냐? 노아. 땅 부자 되고 싶으신 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완전 교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법과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완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완전 복음 되세요. 어떤 말에도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에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 갈등에도 속지 마세요. 끝났다. 완전 복음 중심. 누가 이런저런 소리 해도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완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건강한 중심입니다. 오늘부터 이 삶을 깨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저는 솔직한 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좀 불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올 줄 알았어요. 코로나라고 많이 코로나 양성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또 분위기가 또 돼갖고 또 어찌 되는가 우리 성도들. 근데 세상에 오늘 보니까 막 안 나오시던 분들까지 더 나와 불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 장대교회 못 말린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제 교회에 나오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생을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뭘 지키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삶,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살려내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게 방주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의 방향, 우리가 같이 장대교회에 모인 성도들, 우리가 이제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남길 인생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거 만들게 해요. 우리 같이 고창에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합시다. 뭐 건물 준비해 놓으면 올까요? 일단 여러분이 이거 품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237 우리 다민족과 진짜 이 복음 듣기 위해 이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그런 관계되어 있는 다민족들 다문화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치유센터 지읍시다. 먼저는 영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같이 우리 이 일을 하는 데다가 우리의 삶과 열정과 경제와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서요, 이걸 세워내는 응답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후대 같이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한테 그 사업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강한 영적 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화학교, 치유학교, 서밋학교 함께 세워내는 일에 이걸 우리가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주운동입니다. 이야기했지만 이 방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만큼 소수죠.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알아듣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0년이라면 그 30년 이거 세우는 일에 뭐 하자? 올인하자. 여러분, 도박판에서 올인하면 안 됩니다. 도박판에서 정호 그 마지막에 갖다 싹 걸어버린 걸 뭐라 그러지? 올인. 그것도 올인이네. 도박판에 올인하면 망해요. 교회에 올인하면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제 여러분 경제와 시간과 모든 삶을 완전 교회 중심, 완전 복음 중심, 완전 전도 중심, 완전 후대 중심, 문화 살리는 중심으로 올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 올 아웃의 시간표를 주시고 올 체인지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 어른들과 우리 부모들은 오늘 노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방주 운동하는 일에다가 내 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43명의 중직자들은 먼저 모여라.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 담대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좋은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좋은 말로 합니다. 아마 또 다음 주도 제가 또 좋은 말로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은혜는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제 여러분이요 믿음 깨워내고 신앙을 복음 안에서 살려내세요. 아멘. 카메라 자금 만지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딱 말씀, 절대로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 입기를 바라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함께 방주 운동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혼란을 막고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앙을 막을 RUTC 운동, 3학교를 일으키는 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두고 오늘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를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산업이 복음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를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과 그 은혜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일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를 맞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